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까지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를 나눠주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이 주는 피로감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벌써 2달 반째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만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그치요. 마스크 사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고 다니는 건 더 힘들고 그렇지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빠까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무리 사랑해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잔소리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도 웃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이때에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소위 엠번방 사건입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 주범이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악마적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악마적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자신의 악행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악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나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이건 악마가 하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보통 청년이었습니다. 잡히기 전까지 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겉으로는 천사였고 속으로는 악마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는 불쾌감, 분노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굴을 공개하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이
백수십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번 경고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기 연예인 단톡방, 거기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 버닝썬 클럽 사건, 이런 모습들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곪고 썩고 문드러져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가 멈추지 못하고 있다가 그게 곪고 썩어서 터져 나온 것이지. 그게 N번방 사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들을 보면서 호색과 음란의 영이 지배하는 모습임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을 짓밟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복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 십자가의 복음, 새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도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알잖아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에서 탈락하면 안 됩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각 나라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선진국이라 자처했던 나라들이 우왕좌왕하고요. 세계적인 지도자라 칭송받던 이들도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비난했다고 가두고요. 소식이 끊겼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탈리아에서는 요양원에서 감염되어진 그 노인들을 내버려 두고 의사와 간호사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휴지를 서로 사겠다고 싸웁니다. 프랑스에서는 중국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공항에서 미국이 3배나 더 주겠다고 그렇게 빼앗아 갈취를 해갔습니다. 케냐에서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집 밖에 나와 있다고 총을 쏴서 15살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짐승 패듯이 몽둥이질을 해댑니다. 필리핀에서는 경찰에 반항을 하면 사살해도 좋다, 이렇게 대통령이 겁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N번방 사건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사재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십 배의 폭리를 취했던 모습들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남의 고통으로 이익을 보려는 파렴치한 모습들,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400~500년 전 조선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정보가 통용이 되고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 현재의 일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없던 것이 생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 거기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모습 때문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주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은 인자한 미소로 늘 웃으면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맞아주는데 교회에 가면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예수님이 맞아준다는 겁니다. 부처는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유롭게 인간을 맞아주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의 모습은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미소 띄우고 있고 그리고 살도 몸집도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안 아픈 것 같고 항상 배부른 것 같고 걱정, 고통, 근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괴로워하고 계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 사실 불교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고통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노력을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쏟고 있어요. 불교의 핵심 교리는 사성제라고 합니다. 이 사성제라는 말은요, 고집멸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고통에 있다. 생로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집은 인간의 그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집착.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데 그건 집착 때문이다. 집착. 108번뇌가 생겨나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리고 멸은 그런데 이 집착을 끊어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고요. 그리고 돈은 이 집착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각이라고 얘기하죠. 깨달음. 석가모니는 이 고집멸도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은요, 등산하는 길이 힘들잖아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가면서 따라와, 가면서 따라와, 가면서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웃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까?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고난 당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특히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를 했어요. 이사야 50장, 53장에 보면 상세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통당하신 거지. 불교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고통이라고 가르쳐요. 고통은 고통인데 실제로 있는 고통이 아니고 인식이 잘못되어서 만들어진 고통, 집착 때문에 생겨난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세를 떠나면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통은 실제한다고 가르칩니다. 깨달음만으로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고 가르쳐요. 인식을 바꾼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고통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많아요. 심리적인 요소. 그래서 상담하기도 하고 정신치료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고통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아이고 죽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고난이 왜 생기는 겁니까?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반드시 죽게 되는데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병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갈등이 빚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지옥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피조물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의 구조학이 자리 잡고 온갖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사회의 모순 때문에 갖가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고통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병든 사랑을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타락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나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복음의 은혜를 지킬 줄 아는 훈련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지켜냅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켜냅시다. 우리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실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중국에도, 저 미국에도, 저 유럽에도, 이제는 아프리카에도 확진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의료도 부족하잖아요. 3명의 확진자가 남아공에 생겼는데 등급이 B2 플러스에서 BB 플러스에서 BB로 신용도가 강등이 됐대요. 3명 생겨나는데 말이죠. 화폐 가치가 20% 이상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인내로서 지켜냅시다. 우리 삶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지켜냅시다. 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냥 무턱대고 참으라 참으라 하면 참아집니까? 안 됩니다.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바닥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를 나되게 만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서 견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에서. 그 아버지는 부자여 가지고요. 빨리 비행기를 띄워서 찾아봤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색대를 동원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를 하자고 했어요. 거기에는 사망에서 물 얻는 방법, 사망에서 먹을 걸 찾는 방법,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 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방법, 생존에 대한 것들을 쭉쭉쭉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살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생각난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 사막의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을까?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물을 얻고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방법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그리고 비행기로 전단을 살포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며칠 뒤에 아이의 생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놈아 어떻게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어? 이 전단지 보고서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양입니다.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양. 오늘 말씀 26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교만 때문에 길을 잃고 이기심 때문에 길을 잃고 연약함 때문에 길을 잃고 의지 부족하고 나약하고 태만하고 길을 잃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길을 잃고 이게 나쁜 행위임을 알고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존재가 양이잖아요.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의 절정은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값을 대속하려고 나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대속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이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안 되니까.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돌아와서 복음을 지켜냅시다. 그 은혜를 새롭게 누립시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혼란스러움과 역겨움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비난이 일어납니다. 손가락질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됨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 곳곳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대신 감당해 주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채찍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처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